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구 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웅장하게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을 통하여서 특별히 찬양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맨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 찬양의 규모가 상당히 웅장하고 또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세계 불꽃 축제가 여의도에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경험이 있습니다. 불꽃이 참 아름답게 이렇게 터지게 되는데요. 맨 마지막쯤 되어지니까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마지막을 터뜨리는 것처럼 정말 웅장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을 보면서 저는 그때의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정말로 맨 마지막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시편 150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를 요약하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요약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 그대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시편 전체의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주제에 걸맞게 시편 150편은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아주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은 6절에 걸친 짧은 시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의 장소, 또 찬양의 이유, 또 찬양의 방법, 그리고 찬양의 주체, 이렇게 찬양에 대하여서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는 시이죠. 시인은 찬양의 장소로서 성소와 웅장한 창공, 즉 궁창을 들고 있습니다. 성소와 궁창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이고요. 궁창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모든 곳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소든 궁창이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모든 상황에서 또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도 신실하게 받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확인한다면 하나님을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겠지요.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 더없이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어떠한 위대한 일들을 하셨을까요? 네,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너무나도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정말 위대한 일의 대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특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과 5절에서는요.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악기들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나팔소리, 검은고, 수금, 수금은 하프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소구, 이것은 소고라고 하고 또 드럼 같은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금, 이것은 현악기 종류를 말하죠. 또 피리, 이거 퉁소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플룻 같은 그러한 악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심벌즈 중에서 작은 것들, 즉 캐스터네츠 같은 그러한 것을 또 의미한다라고 해석이 되어진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큰 소리 나는 재금, 이것은 큰 심벌즈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또 춤을 추면서 또 하나님을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높이라고 그렇게 시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에 춤을 추면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찬양을 해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또 많은 찬양에 영향력을 끼치는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지방의 한 청년 연합회가 찬양 집회를 또 계획을 해서 함께 그 팀이 내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찬양을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자꾸 자기의 뺨을 이렇게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이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이 혹시나 찬양하면서 또 찬양 집회 중에 방해를 하는 것은 아닌가 또 이러한 의구심이 또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 사람을 예의주시하면서 찬양 집회를 잘 마무리를 했는데요. 찬양 집회를 막 끝내고 함께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찬양 집회를 인도했던 전도사님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그 뺨을 때렸던 그 청년은 보니까 한 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뺨을 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저렇게까지 찬양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한 손이 없는 이 청년은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고요. 또 자기의 몸으로 우리는 박수를 칠 수 있겠지만 그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뺨이라도 치면서 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그런 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강하게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혹시 정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렇게 찬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이 청년과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면서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고 참 감사가 되고 또
찬양을 드리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근질근질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더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이 시편 150편을 마무리하면서 숨 쉬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또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신실하게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위대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토록 그렇게 하나님을 더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인은 선언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더 깊이 발견하고 또 그 은혜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감격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정말 불편한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지를 늘 새롭게 경험하고요. 또 그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평생토록 어느 곳에든지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고요. 또 하늘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